자, 성경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꾸 한 번 더 이쪽에 앉으세요. 사사시대에 삼손 다음 사사가 엘리라 그랬는데 그 엘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서 결국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고 빼앗길 때에 두 아들도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 엘리도 죽었어요. 근데 그 엘리가 죽는 동안에 그 과정에 있을 동안에 그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잉태하고 탄생한 그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자라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엘리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사가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났어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그 어두운 상태로 있었어요. 그 증거가 아직도 그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괴가 법궤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20년 동안 지금 계속 있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사무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무슨 이렇게 집회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집회하는 어떤 플랜카드가 붙을 때라든가 뭐 사인이 붙을 때라든가 브로셔가 날아올 때 보면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항상 그 대각성 운동 할 때는 미스바라는 말이 붙어요. 그게 오늘 그 앞에 나온 그 3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잠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다 와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과 모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3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 현재 우상과 잘못된 신앙 속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죠? 그들이 아직도 우상을 집에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과 이방신들을 전부 다 없애라 이거예요. 첫 번째 없애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건 뭐예요? 그 우상만 없애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사람이 정말 여호와만 섬기게끔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6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1, 2, 3, 4를 읽어주냐면 우리들이 흔히 말할 때 회개한다 또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다 그러면 모여서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쭉 했던 절차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미스바에 모이는 건 나중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자기가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제해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잘못된 잡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그만둬야 된다고.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일단 다 제해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일어날 일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우상만 없애고 어디서 이렇게 장소만 떠난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도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물을 길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바쳤다 이 말은 굉장히 특이한 말인데 이건 아마 구약에서 아마 여기만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그 물을 깃는 행위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이 뭐죠? 자, 예배는 어떻게 보면 행위인데, 형식인데 그 예배의 형식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운동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딘가 좀 비슷한 내용이 생각나는 거죠. 회개 그러면 딱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셔서 들에 가셔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야생꿀을 먹으면서 하신 일 사역이 회개 운동이죠. 그래갖고서 막 수염도 막 나고 막 머리도 막 야생인처럼 하셨겠죠. 털옷을 입고서 약대 털옷을 입고 나가서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일어나는 운동이 회개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라는 거는 자꾸 내 죄를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죠. 일부분이에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이킵니다. 내가 고백해서 그거로 끝?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의 그 운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우상을 없애고, 두 번째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물론 오늘은 이제 어제 와서 여기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하는 거지만, 평소에 보면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댁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썬데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주일 동안을 쭉 생각을 하시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세상의 법칙과 알게 모르게 말이죠.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쫓아서 사는 거라든가, 내가 어떤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산다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자존심을 쫓아 산다든가,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아스타롯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일주일 동안 힘들잖아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바쁘고 힘드세요. 아까도 제가 헌금 기도했지만, 여러분의 그 일불 하나가 벌기가, 특히 미국 땅에서 번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피와 땀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존심 상하는 그 피말림,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주함 속에, 그 치열함 속에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쪽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모이기 전에는 우상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한 다음에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 봐요.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바쳤다는 것처럼 예배에 아까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 예배 순서를 따라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헌금도 바치고 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할 때 제가 꼭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죽음에서 삶으로, 고난에서부터 부활로 이렇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런 뜻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그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사람으로 앉아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상태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 미스바 대성회처럼 이런 상태로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친 다음에 나와서 여호와께 물을 기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돌이킨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새 사람으로 돌이킨 거예요. 결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예전에 그 사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거듭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 힘을 받은 다음에 축도 속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축도를 할 때 뒤로 돌아요. 그런 교회 보셨어요? 지금 우리도 축도 받을 때 제가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축복을 할 때 여러분 나를 보고 나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어떤 교회는 돌라고. 그러고 왜 달라면 이제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뒤로 돌려갖고 축도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건 뭐냐면 그 거듭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돌이킴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사무엘 이런 전통에서부터 온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오느냐, 어떤 상급이 오느냐,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고 아까 우리 소윤이가 읽은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데요. 그래갖고서 미스바 대각성생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지금 금식하고 있단 말이야. 금식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딱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블레셋이. 야, 이스라엘 애들 다 모였대더라. 한 군데 다 모였대. 빅 찬스다 이거죠. 이제 얘네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한 군데만 치면은 얘들 다 몰살시킨다. 듣고서 들어온 거예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바다를 가르고 세계 최강국 이집트를 박살낸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했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개가 와갖고 무서워갖고 벌벌 떨었는데 박살을 냈잖아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3만 명을 죽여버렸으니까 블레셋은 이제 겁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쟤네들이 모였다더라. 근데 뭐 지네들 하나님한테 뭐 회개하고 뭐 미스바 대성에 한대. 야 그 신 아무것도 아니야. 딱 쳐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잖아요. 그전에도 뭐 4천 명도 죽이고 1만 명도 죽이고 그랬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들어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 금식까지 했잖아요. 무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투병력으로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잖아요. 어떻게 쳐요? 우리아로 쳤다고 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아로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번개, 천둥 이런 걸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전부 다 진 거란 말이에요. 다 물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고 그것을 목도한 사람은 그 우리 사무엘이 돌을 하나, 큰 돌이겠죠. 광개 토항비 같은 큰 돌이겠죠. 그거를 들어갖고 딱 세우고 에벤 에셀이다. 에벤 에셀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한국의 의료 브랜드죠. 그 에벤 에셀이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님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에벤 에셀 세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잘 모르지만 그 크리스찬 업체들이 많잖아요. 오드, 이랜드, 박 회장님도 크리스찬이고 아마 거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나온 게 에벤 에셀. 그래서 그 에벤 에셀은 아까 스텔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그 승리가 블레셋을 통한 승리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인 걸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을 했다는 거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따먹으려고 10분 차이가 너무 억울해져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10분도 아닌 것 같아요. 발목 잡고 태어났는데 한 30초? 나올 때 쑥 빼면 발목 잡고 나오니까 10초 사이밖에 안 나는데 형이잖아요. 그 몇 분 차이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상속권이 아버지 이삭의 상속권이 전부 다 그 형한테 넘어가게 됐으니까 억울해갖고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팥죽도 끓이고
짐승털도 붙이고 엄마도 또 야곱편이 돼갖고 막 그 짐승털 붙여갖고서 장자권을 따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에서가 힘이 너무 세고 싸움을 잘하니까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늘 문을 보여주잖아요. 야곱의 사다리가 다 하늘로 통한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 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탁 깨갖고 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돌베개로 잤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잖아네. 외삼촌네 집에 와서 나중에 몇 년 뒤에 돌아오세요? 20년이 다 돌아오죠. 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사기란 사기는 다 당하고 막 모든 걸 다 상처받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을 일으켜갖고 또 재산을 좀 얻게 하고 대신 아이들은 한 13명을 얻게 하고 와이프 4명 얻게 해서 돌아왔을 때 그 다시 그 돌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 뜻이 뭐예요? 여기 내가 여호와의 사다리를 발견한 이곳 여기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기 20년을 돌이켜봤을 때 그 20년 동안 지키시고 정말 외삼촌한테 정말 돈 한 푼 못 건지고 정말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얼룩송아지 점송아지 만들어갖고서 부자 되게 해서 이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돌을 세우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미스바 대각성 자기 마음의 우상을 제하고 자기 마음을 전심으로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바로 에벤 에셀의 상급입니다. 에벤 에셀의 상급은 뭐예요? 여호와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싸울 힘이 없어요. 나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는데 적은 나를 치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갖고 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군사적으로 아무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우레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고 이곳까지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이상한 방법들이 많죠. 뭐 바다를 갈랐다가 우리 편은 다 넘어가게 한 다음에 상대편 오면 바다를 오므려갖고 다 죽인다든가 또 어떤 군대는 막 오면 그 군대를 어떻게 왕벌을 보내갖고서 다 물리친다든가 그러니까 왜 그런 방법을 쓰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으로 칼로 힘을 주셔갖고 그 사람들 치게 하면 이기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밥을 잘 먹은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아침을 잘 먹은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장군님이 전략을 잘 짠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사부가 알려준 이 전법이 이 검도법이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방법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게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병, 어떤 병들이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시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죠. 날 때부터 귀머거리인 자를 귀를 열어주시죠. 왜 그럴까요?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뒤를 미스바의 대성에 미스바의 그 모여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나의 우상과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다 제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전심을 전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람 바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상급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의 상급이 오는데 그 에벤에셀 상급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기에 키가 있잖아요. 무슨 키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무장을 해갖고 전법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 방법은 우레라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것이 에베네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죠? 세상의 방법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사용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방법으로 사용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방법은 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어제 제가 밤에 그 목회 철학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쓰면서 그 동일한 방법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린이의 신앙. 그게 달라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도할 때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세상의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군사력이 아니고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결론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네셀의 이 축복이 올 때는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죠. 왜냐하면 같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적인 상태 좋을 거 아니에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든 지각, 그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면 군사력이 얼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며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를 훤히 깨닫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뭐로 간 거예요? 왕벌. 아니, 여기는 뭐죠? 우레. 우레 한 방에 끝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우레를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우레를 안 믿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3만 명 쳐들어옵니다. 저희들에게 6만 명 주세요. 하나님, 쟤들이 말이 100마리네. 우리에게 200마리 주세요. 우리는 한계가 그거예요. 저쪽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거 갖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앞에 가시덤불이 확 막혀있는 거예요. 그걸 꼭 건너가야 돼요. 근데 전부 가시덤불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가시덤불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 가시덤불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가죽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죽이 그 밭을 다 가시덤불을 덮고 우리는 그 위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딱 가죽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가죽이 요만큼 주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갖고 어떻게 이걸 덮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거밖에 안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거로 신발을 만들어 부츠를 만들었습니다. 부츠 만들으시면 그 가시밭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딱 보고 큰일 났네. 받치네. 이거를 넘어가야 되네. 이거 다 덮어야 되네. 그게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부츠.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저 블레셋 군대가 3만 명이 넘어왔으니까 우리에게 6만 명 군대를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몰살시킨 그 하나님을 기념한 게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공적비가 되는 거예요. 광배토 대왕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내 영역을 넓혔다는 건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그 부요하신 지혜가 나를,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을 안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두 개예요. 미스바와 에벤에셀. 근데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쉬운 함정이 미스바에 모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우리들의 우상을 다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갖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오셔서 물을 길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큰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건 에벤에셀의 상급인데 그 에벤에셀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여러분은 늘 고백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 동안에 에벤에셀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나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뜻과 나의 길과 다르신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부요한 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간증이 에벤에셀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자꾸 하나님을 강요하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인정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를 통해서도 늘 에벤에셀의 축복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삶이 늘 되풀이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하루면 하루, 시간이면 시간마다 에벤에셀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그 에벤에셀을 인정하며 여러분의 시간 속의 삶 속에 그 도를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온 사방이 지금 눈이잖아요. 그 눈 속에 이곳에서 정말 겉옷도 안 입고 편안하게 아이들은 저렇게 마음껏 뛰어놀면서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어디 이곳에 이 수양관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본 수양관이 최고예요.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온하고 여러 가지가 괜찮은 데가 힘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알게 되겠네요. 그런 것을 일일이 우리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에벤에셀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뻐하셔서 그 다음 더 큰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늘 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은 큰 에벤에셀의 축복이 넘쳐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가는 곳곳마다 에벤에셀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힘찬 승리의 행진들이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벤에셀의 축복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미스바에 모이기 전 모든 우상을 제하며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고백과 그 증거와 그리고 그 은혜가 표적이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날마다 인생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에벤에셀의 삶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